아멘.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절의 축제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의 2절을 보게 되면 이 명절이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이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시면 이 한 장 가운데 명절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명절, 절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장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두다, 모으다 하는 뜻의 수와 잠그다 그리고 숨기다 하는 뜻의 장을 써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인 티시리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요. 한 해의 모든 농사의 수고로움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추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더하여서는 유대력으로 보면 이 때가 일곱째 달, 그들에게는 신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년제로 드려지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명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초막절, 숫콧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구절은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중략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중략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농사를 마무리하고 그 소출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진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수콧, 초막, 장막으로 번역된 이 말은 임시로 사용되던 거주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자리에 눌러앉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리를 쫓아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텐트를 접고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그 걸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유대인들의 초막절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어서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에 의하면 초막은 집 안이나 나무 그늘이 있는 그 밑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을 볼 수 있게 열린 장소에서 지어야 합니다. 초막에 지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의 별이나 달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 그 비가 새어 들어오도록 허술하게 지으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나 지프로 덮어서 완전히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뚫린 형태로, 열린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산 대나무 돗자리가 그 지붕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다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손자들,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 짓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키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달됩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고 안식일처럼 지켰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인 8일, 그 쉐미니 아제레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초막절 중에서도 또 특별한 명절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축제의 절정과 같은 마지막 날로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개정판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해 두기도 했습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는 주전 200년 그때부터 또 이어오던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붓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신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십사 하는 기후제의 성격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가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 의식이 진행이 되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시킨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 명절 기간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행진하고, 그리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새벽녘 제사장 한 사람이 이끄는 행렬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다가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성전으로 가서, 그리고 서쪽 제단 굴뚝에다가 물을 붓는 그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하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들이 실로암으로 가는 길, 그리고 성전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치며 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구원자, 해방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의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축제의 절정이 되는 그 마지막 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전통에 기반하여서 자주 앉아서 가르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의가 어수선하여서 차분하게 가르치실 수 없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의도가 담겨 있음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초막절 행사로 붓는 그 물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수가 와 있음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기다리던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가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서서 어떤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목마른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찾아와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타는 목마름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분의 구원 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와 있다 하는 가르침이죠. 그들이 요청하기 전부터 여기 와 계신 예수님, 생명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는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위험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장 1절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유대인들은 명절에 위험분자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감돌고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큰 소리로 외치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 예수께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이죠. 차별이 없고 구분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여담이지만 전도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연배가 높으신 분일수록 이 공짜, 값없이 거저 주심이라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하시죠. 어떤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갚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값없이 준다, 공짜로 준다 하는 것이 그 말 자체가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갚겠다 하는 것에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비교 불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집안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빨래 10유로, 청소 20유로, 요리 30유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공짜로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바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선물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와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 누림의 당연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 그리고 정서를 신체 각 부위를 빗대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 그리고 배 이런 것은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의 자리, 전인격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배는 욕망의 원천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배, 그 내밀한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성령에 관한 말씀임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사고와 감각, 정서의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을 통해 정결케 되고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절반은 동쪽 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흐를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의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다가 강을 흡수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제 생수의 강이 사해,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에 생명력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물이 흐르면 변화가 일어나고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공급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흘러들고 적시고 채우고 넘치게 됩니다. 폐허와 같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한계, 기대 그런 것들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이 초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앞서서 본문이 되는 이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었죠. 명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래서 추수를 했던 것에 대한 감사이고 이런 것이죠. 그럼 이 초막절 전에 그들이 기억했던 그 초막절 전에 광야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우리는 쉽게 이 지켜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초막절을 지켰더니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비로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추수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절기, 명절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축제가 절정에 달한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잘못된 이해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지만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는 그 방식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되고, 헌금 많이 하면 어떻게 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명절 절기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고 누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아닌 것이죠. 성회, 거룩한 모임, 우리 자주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말 속에 우리가 가지는 이해를 보십시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어떤 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요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림이고 감사고 기억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이해할 때 만약 이 순서가 헷갈리게 되면 나는 힘이 들지만 이거 해준다 하는 식으로밖에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는 거고 무지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으로 채움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뜻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잘 아는 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기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하는 그 여인이 그러나 예수님과 주고받고 오고 가던 그 말씀 속에 변화를 맞이합니다. 물질적 차원에서 마실 물만을 갈구하던 그 여인이 영생수, 생명수를 만남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시는 핵심을 듣는 자리로까지,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로까지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여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방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찾은 것 같으나 내가 찾아온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키고 믿고 수고하고 너희 열심 갖겠지만 실상은 나의 열심이고 내 뜻이고 내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선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 이 초대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성부 하나님, 누구보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반복되는 의식 속에 가져야 할 바른 뜻은 상실되고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켰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로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사건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